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1절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일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죄사함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오순절후 9번째 주일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욕망으로 인한 환경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7월달 선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우리 방역이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의 좌석수의 20%, 저희 교회는 이제 45명 정도 되는데요. 내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1부 20%, 또 2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목장 여름 선교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8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다니엘 캠프는 온라인으로 오늘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름 캠프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난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부목사님 여름 휴양이겠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건강, 자녀, 사배복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일은 그 비치용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예방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치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지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화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을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이고 순전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저 모습은 뭐냐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직스러웠던 우리아를 사지로
화살바지로 내모는 페룬적인 모습, 페룬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두 개의 다윗이 있어요. 둘 다 다윗입니다. 어느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인가? 우리가 정말 혼돈스러울 정도인데 사실은 둘 다 다윗이다. 이걸 가리켜서 분열된 자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치닫습니까? 같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변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극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획화라고 표현합니다. 리치 빌로다스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마치 분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게 다 통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온전한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같은 사람 맞아?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구획을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갈라져 버렸을 때 또 나도 모르게 놀라는 내 모습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우리 화면만 보고 읽어볼까? 다시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을 어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압박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요. 쪼개져요. 그래서 특히 이런 쪼개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쪼개질 것이 없어요. 회사, 집 그 사이에서 쪼개지는데 우리는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일터나 가정으로 들어가면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삶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낼 만큼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강해집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으로 강해질까?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시력을 강화하라. 자, 우리 17절, 1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성령님을 17절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1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에서 1등을 하고 뭐 하버드 대학을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어야 아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18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삶의 압박을 많이 받으면은 마음의 시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터널 이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터널에 딱 들어가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저기에 여러분 화면을 보더라도 딱 터널이다 그러면 뭐가 눈에 확 들어오죠? 출구 빛 나오는 거기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터널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갈 출구만 보이고 주변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삶이 힘들면 보는 시야가 확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못 보는 게 많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죄에 끌려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도무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죄가 자기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볼 뿐 아니라 하나의 은혜마저도 못 봐요. 자, 사무엘하 12장 8절. 사무엘하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여기에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의 장면인데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명예를 다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이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차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우리가요, 삶의 압박에 눈이 시야가 흐려지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그동안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못 봅니다. 그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다윗이 자기 모습도 못 보고 하나님 은혜도 놓치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시력을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성령의 도움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는데 밝아져서 뭘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나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믿어지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삶의 압박에 눌리면은 대부분은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눈이 좁아져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살아갈 의욕도 급속도로 줄어들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부름받음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그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터널 비전에 빠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못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그것도 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닌데요.
또 풀린다 하더라도 또 수고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지구에 사는 주민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세 안 내고 어떻게 이 땅에 삽니까? 지금 이 땅은 인류가 타락해서 죄가 퍼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끼리 어울려 사는데 어떤 죄인은 예수 만난 죄인이고 어떤 죄인은 예수님 모르는 마귀의 자녀고 뒤섞여서 사니까 어찌 자충우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이거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삶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무겁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고 짧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그걸 믿도록 믿음의 시력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과정을 제가 쭉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원래 태권도 선수하려고 태권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태권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신유의 은사 가는 사람, 또 붕이하면은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나 또 주변 사람들 기도받고 해도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오살리 기도원에 사람들 참 전국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20살짜리 청년이 이제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첫날 저녁에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의심하지 말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은 고침받으러 올라왔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자고 딱 했는데 막 자기가 회개하게 됐답니다. 자기 지은 죄를 막 회개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자기 가슴에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같은 거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뜨거움으로는 저는 경험했거든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확 뜨거움이 내려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인 거예요. 불덩어리 가슴을 딱 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예전에 기도는 5분도 못했답니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5분도 기도 못했는데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나? 낫지 않았어요. 병은 나중에 고침받게 되는데 그 당시는 안 나았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성령세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세를 딱 받고 나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게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 얘기하면 막 허탈하게 받아졌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을 알게 도와주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됐는데 방언이 터지고 또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목회자를 부르심의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져요. 삶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지만 압박은 성령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강해져요. 둘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라는 말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인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그 여행을 가더라도 가이드가 안내하고 설명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보니까 동남아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가서 그 스노클링인가요? 바닷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가서 밀었어요. 다 들어가니까 안 죽는다고 밀었는데 물이 겁나니까 막 허적거리니까 가이드가 또 뛰어내려와가지고 물에 뛰어내려와서 수영을 잘하니까 이번은 또 안전하게 배 근처로 들어가기도 하고 도와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가이드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가이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보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은 인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만이 근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심한다는 건 인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랑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령님은 뭐도 하신다고요? 책망도 하셔요. 우리 안에서 책망도 하셔요. 책망은요 살면서 꼭 필요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책망은 그 죄를 드러내요. 드러내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 죄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책망은 꼭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 때로는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방향을 바꿉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래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려고 안 했고 아시아로 터키 쪽으로 가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려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긴급 체포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체포됐을 때에 예수님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비겁하게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 자기가 진짜 체포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체포됐을 때 이들이 예수님 모른다 안 했고 이제는 뭐라 했다고요? 담대하게 말했다고 됐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체포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겁을 먹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됐습니까? 그 답이 4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예전에는 믿지도 못해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믿어지고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담대하게 자기를 체포하는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귀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 나름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이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는데 큰 불과 같은 그 은혜가 자기를 이렇게 덮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기도하는데 그 응답받은 내용 말고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몰라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줄을. 근데 예배당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보는 성도가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워요. 좀 얼굴 어두워.
그리고 유심히 몇 주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날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아픈 거예요, 보니까. 걸어오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3분밖에 안 되는데 30분이나 걸릴 정도로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기를 그 병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집안 대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퇴행성 자골신경통이 심하다. 그거를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고 불러서 기도해 줄 때 복음을 전하고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며칠 후에 그 남편 되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 아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겁니다. 자, 낳은 것도 중요한데 목사님이 그분의 병을 어떻게 압니까?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당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3번째 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투력을 강화하라. 자, 6장 에베소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전투력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전투력이라는 것이 싸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전투력으로 임하실 때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과 연동될 때에 이게 전투력으로 나타나요. 왜 그런가? 오늘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검은 싸우는 건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성령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도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하셔도 검으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임하셔도 전투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전투력이 없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인데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 받았다. 여기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근데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나?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다는 말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지고 이게 붙어 결합이 되니까 이게 성령의 검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투력으로 역사합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는 싸울 의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굶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40일이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치기예요. 정말 연약한 상황인데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가 시험합니다. 근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자, 여러분 저 위에 3절에 빨간 것이와 4절에 빨간 것이랑 비교해 보세요. 시험하는 자 4절에는 예수님. 3절에 마귀는 이르되 말로서 공격하죠. 시험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자, 여기에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했다 했을 때 이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싸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싸울 의지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시험에 드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빠져버리지. 그걸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지금도 유럽에 코로나19가 참 계속 4차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었는데 한 작가가 두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부인이 손을 들고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워다 줍니다. 마차를 타고 가던 농부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 이름을 꼭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은 콜레라요. 놀래가지고 그 농부가 왜 하필 당신이 이 도시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지 모르십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려서 우리 도시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콜레라라고 하는 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시오. 이번에는 내가 10명만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은 나를 태워줬으니 당신은 안 데려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 좀 꼭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진짜입니다. 10명만 데리고 가야 됩니다. 10명만, 나 빼고 10명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성문 앞에 딱 도착하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시체가 성문에 즐비한 거예요.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속은 줄 알고 화를 냅니다. 이 콜레라 여인에게. 나한테 이야기했지 않소? 약속했지 않소? 10명만 데리고 가기로. 이게 무슨 일이요?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소.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겁에 질려서 공포 속에 죽어간 것이요.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이 전투력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문서답하지 않고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칭적으로 대적해서 싸우셨던 거죠.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대적을 하지.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말씀이 나와가지고 성령의 검이 되죠. 성령 충만하기만 구하고 말씀을 부재하다면 성령은 계시지만 검으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니까 갑옷, 자기가 입던 갑옷 내주고 좋은 무기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4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대신에 익숙한 걸 찾았어요. 뭐가 익숙했습니까? 돌, 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만들고 제구를 들고 물맷돌을 만들어서 그거 싸우러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익숙한 거예요. 다윗이 익숙한 걸 무기로 삼았어요. 여러분, 무기가 된다는 거는 내게 익숙한 거예요. 내게 익숙한 거예요. 하다못해 탁구 치는 사람도 자기한테 익숙한 라켓 들고 가지 생전 처음 잡아보는 라켓 갖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없어요. 시합하는 사람이. 최봉길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처음 붙드는 그 라켓 가지고 어디서 대회를 나갑니까? 익숙한 걸 들고 나가죠. 오늘 내게 뭐가 익숙하냐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었던 거는
그 잔에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그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고, 짐승들을 쫓아냈고, 늑대를 쫓아냈고, 사자나 곰을 쫓아냈을 때 그 훈련의 결과로 마침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익숙한 것이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골리앗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딱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질병의 골리앗이든지, 물질의 골리앗이든지, 마음의 상처의 골리앗이든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싸워야 되잖아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에 익숙했던가. 놀고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골리앗하고 상대할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내가 저기 가봤는데 경치가 좋던데 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골리앗하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저 이태리 가니까 베드로 성당도 있고 좋던데 그걸로 무슨 골리앗을 상대를 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건 전혀 달라요. 이게 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익숙해왔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족족 그것에 맞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냥 나가라 해도 나갈 것이지만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가 사는 게 힘들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모습이 확 나와요. 그리고 평상시엔 그걸 눌러놨는데 스트레스 심하니까 그게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지배적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놀라고 사람들 점점 멀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멀어져요. 여러분,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 압박해가지고 우리 안에 눌러놨던 어둠의 모습, 감춰놨던, 격리시켜놨던 것들이 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나거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시력을 강화하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가이딩, 인도를 받으라. 세 번째, 전투력을 강화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번 한 주간 마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있는 반면에 죄 속에 빠져서 폐륜적 왕의 모습을 보이던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 두 모습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때도 많고 조각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성령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